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제7장 9절로 14절 말씀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큰 환난 속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아 나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의 휴거론 중에는 환난 전 휴거를 말한 자도 있고 환난 중간 휴거를 말한 자도 있고 환난 통과 이후에 휴거 있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논리, 어떤 학설에다가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까 환난 전에 주님 도적하 오실 때 들림을 받는 적은 소수의 사람이 있고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 적은 소수의 사람은 천열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같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할렐루야. 몇 명이라고요? 주일 학생들 몇 명이라고? 어디가 주일 우리 하일이 몇 명이라고? 셀 수 없는? 그 몇 명인데? 목사님 제가 아이스크림 쏠라게 했더만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셀 수가 없어. 작다는 말이요, 많다는 말이요. 엄청 많다는 말이요, 많이 많다는 말이요. 엄청 많이. 그럼 이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저쪽에서 논다고? 저기서 논다고? 우리 장로님은 저기서 논대. 할렐루야. 잠 다 깼죠? 아무런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큰 환난에서 나온대.
이걸 보고 환난 통과라 말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휴거는 환난 통과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는 환난 전에 있습니다. 환난 통과자들은 거의 오늘 말씀을 거의 주 중심으로 휴거는 환난 통과 후에 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다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도로 믿자 이 말이요. 성경 내 영혼아 말씀도로 믿자. 내 영혼아 말씀도로 믿자. 그런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들은 휴거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무리들, 아멘. 그건 휴거만 말하는 것이야. 휴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다수의 믿는 자들입니다. 대다수의 믿는 자들. 자, 하박국 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베푸는 그 진노 중에라도 주님, 주님의 성품이 긍휼 아닙니까? 주님의 성품이 자비 아닙니까? 주님의 성품이 인자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박국의 그 기도 3장 2절의 기도 들으시고, 이건 제 개인의 어떤 추측이죠. 한 사람의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을 응답하게 만들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 하박국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자, 7년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입니다. 어리둥의 큰 진노입니다.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와 천체를 움직여서 땅에 쏟아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세월이 7년 환란입니다. 그 진노 중에라도 주님께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 진노 중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을, 그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 7장 9절로 14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진노를 땅에 베풀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애절한 사랑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7년 환란은 우리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 역사를 맛보자는 말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7년 환란과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구원으로 나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별 대가 지불하지 않고 기도의 대가, 준비의 대가, 껴서 기다린 대가만 지불하면 정말로 갑니다. 첫 열매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말로 가볍습니다. 기다리면 돼, 준비하면 돼, 사모하면 돼, 죄 가운데 나를 내어 던지지 않으면 돼. 아멘. 근데 남아서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구원에는 정말로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구원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로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남았어.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죽음을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천재재면의 자연사를 통해서, 또 마지막 나팔의 들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아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7년 환난은 어떤 자들에게는 진노입니다. 진노. 어떤 자들에게는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기 영혼을 지옥에 팔아버리는 배도의 시간입니다. 어떤 영혼에게는 아차는 순간에 놓쳤던 그 구원의 기회를, 아멘, 그것이 무엇인가? 첫열매가 되지 못한 거예요. 첫열매가 되지 못하고 환난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아차, 내가 처음에 그 열매로 들림받을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아차는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놓쳤던 그 귀한 구원의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아니하려고 기도하고 이를 악물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찾아내는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7년 환난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역은 7년 환난에서도 계속이 되고, 지상 재림 후, 주님이 지상 재림 후 7년 환난이 끝나고 지상 재림 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고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양들의 구원입니다. 양들은 지금 성도가 양이 아닙니다. 염소는 지금 못된 성도가 염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환난에 남은 자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안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안 믿는 자들 중에서 환난 속에서 양이 나옵니다. 염소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자들 중에서 환난 속에 들어서 양이 될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금 들맞지 아니하면 환난이 남잖아요. 남으면 주님 안에서 죽든지, 천재집에는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마지막 나팔에 들림을 받든지, 아멘, 네 가지 통로로 구원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배도하면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원받은 자들의 사실, 그걸로 끝나버려. 그런데 지상 재림 때까지 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지금 안 믿고 환난에 남은 자들 중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흐름에 편성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때 끝까지 가서 주님 편에 선 자들이요. 자,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서 구원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알곡과 죽쟁이를 반드시 가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천년왕국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천년왕국 백성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죽쟁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죽쟁이가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보고 이긴 자들을 보고 신령하게 몸이 변화된 자들을 보는 그들이, 그런 통치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마귀편에 서서 주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죽쟁이들이 어마무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갈라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린, 이것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이 지상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린, 이것이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자, 앉으리니 왔습니다.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것이 뭔가 산자의 심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하게 되면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저기로서 오시리라. 아멘. 그 신앙 고백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신앙 고백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럼 산자를 언제 심판? 이게 산자입니다. 이게 산자의 심판입니다. 산자의 심판을 언제 하게 됩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자, 7년 환란 끝나고 천열매는 환란 전에 들림을 받고, 환란 속에 대다수의 성도가 남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남습니다. 그럼 대다수의 구원받은 자들은 천재제불에 죽든지 전쟁으로 죽든지 자연사로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순교당하고 마지막 나파까지 구원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표를 받으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믿고 구원받은 현재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있는 자들은 누구만 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아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의 땅에 남아가지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는 거예요. 이것을 산자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다음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들이 양입니다. 이 양들이 어디서 놉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땅에 지상 재림하셨을 때 그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양이들은 기준이 믿음입니까? 환란 속에 남아있는 작은 믿음의 소자를 도운 사랑입니까? 아멘. 자, 그럼 봅시다. 35절 30절 시작. 아멘. 자, 이들이 누구인가? 자,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자, 너희가 여기, 너희가는 누굽니까?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럼 주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두 종류입니다.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의 형제는 유대인들. 아멘.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았으나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았던 성도들, 두 종류가 환란 속에 있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들이 믿음의 생활하고 성령 충만 그런 삶이 아니래.
예수님 믿는 자, 땅에 남아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갖다 입히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물 한 모금 먹여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 한 조각 주고. 그런데 우리 주님 그것을 기억을 하신다. 그 환난의 날에, 고통의 날에 주님의 형제 유대인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찾아가서 돌아봐주고 사랑을 베푸는 중, 그것을 주님이 기억을 하고, 그날에 주님은 그들을 양으로 다 구분해버린대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주님의 구원이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의 환난 속에서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도왔던 믿는 자들,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참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에게 착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믿는 성도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롯을 보세요. 롯. 소돔성의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법원의 천사 둘이가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사람이 하나님 법원의 천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11에서 13장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롯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날 밤에 그 사람을, 당신들 이 소돔 악하니까 거리에서 자지 말고 내 집으로 가자. 내 집, 그래도 이 천사가 안 갔다 구집히면 안 간다. 그래도 가자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들어갑니다. 그것이 롯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롯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이 환난 때에 믿는 유대인을 도운 자들, 믿는 성도를 도운 자들, 주님은 그들의 착한 행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여 그들을 주님이 아시고 딱 불러서 너는 양으로 오른편에 두라 하시고, 창세로부터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로서 너희를 예배한 그 날을 상속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염소는 왼편에 선 자들입니다. 이들은 땅에 남아있는 믿는 자 유대인들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작은 차이를 구원과 멸망으로 연결시켜버립니다. 자, 볼까요? 45절 46절 시작.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염소입니다. 염소들은 여기에 섰는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했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므로 착함으로 대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영벌로, 양들은 의인이라 보시고 영생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구별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재림 때의 땅에서 이루어질 산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이 말씀 우리가 잠시 보는 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천년왕 마지막까지 이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시작. 천년이 찼다는 말은 천년왕국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건은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의 백성들 중에서 알고와 쭉정이를 가린 사건입니다. 천년왕국이 딱 차니까 주님께서 사단을 무저기에서 놓아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테스트 해봐라.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와 같은 몸을 입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와 같은 이 몸 가지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의 사방 백성이 천년왕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곡과 마곡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이 싸움은 땅의 군대와 하늘 군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많아요. 적어요.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으시면 제가 몇 사람 쏠게.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 이 말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대적합니다. 그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영생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묘기 얼마나 센지 이 고비를 넘겨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그들이 보고 모셨던 주님, 그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진을 두르고 대적하다가, 자 9절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소멸, 이것은 왕국의 쭉정이들입니다. 왕국의 쭉, 알고는 모아 언제나 곳간에 들어갑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져 버립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의 쭉정이들입니다. 어느 시대에 쭉정이가 있습니다. 환란 시대에 쭉정이도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쭉정이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곡만 들어갑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알곡만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7년 환란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말씀하면서 이 7년 환란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주님의 타작마당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의 타작마당이 7년 환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타작마당이 7년 환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부지런히 먹은 오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먹은 오시길 바랍니다. 먹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될 것이고 믿음이 될 것이고 생각이 날 것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기의 타작마당, 주님의 타작마당, 주님께서 2000년 동안 농사 지었던 그 결갈물들을 알곡과 쭉정으로 갈아버리는 그 마지막 타작마당, 그것이 7년 환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는 곡식들을 거두어서 타작마당으로 가지 아니하고 밭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익은 것만 똑똑똑 따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아멘. 추수의 방법이 다릅니다. 타작마당으로 가서 모아서 같이 들어갑니다. 첫 열매는 밭에 있는 그대로 익은 것만 똑똑 따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아멘. 나머지는 처음 익은 열매로 익지 않으면 나중에 같이 남아서 익도록 그렇게 환란에 남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온 이 정말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무엇인가 환란에 남았다가 타작마당을 통하여 알곡으로 나오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알곡인데 안 돼야 됩니다. 목사 속지 말고 안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가야 되지. 남아서 알곡, 물론 뭐 남으면 알곡 돼야 되겠지. 지금 알곡 돼야 됩니다. 지금. 자, 우리 계시록 7장 9절 10절.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천국 가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 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전능하신 주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안 믿는 자는 쭉정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쭉정이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라집니다. 씨가 다릅니다. 씨가. 알곡은 주님의 씨입니다. 곡식을 뿌린 이가 주님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이가 막입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씨 자체가 달라. 할렐루야.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씨가 같습니다. 밭도 같습니다. 이삭도 같습니다. 주인도 같습니다. 다른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것, 속에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차이입니다. 아멘. 한 이삭에서, 한 이삭 줄기에서 똑같은 이삭이 나옵니다. 언제나 겉모양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겉모양 안에 알맹이가 있으면 이것이 알곡이 됩니다. 이삭이 같고 씨앗이 같고 겉모양의 같을지라 그 속에 알맹이 생명이 없으면 이는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이렇게 풍로를 돌리거나 이렇게 날려보면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가라앉아버려. 근데 쭉정이는 모양은 뼈와 똑같은데 안에 알맹이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날아가 버려. 농부가 아끼지 않고 그도 불탈라버립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일체라고 구별하는 것이 속에 생명이 있냐, 알맹이 있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알맹이 생명으로 계시면 곡식입니다. 알곡입니다. 없으면 뭐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다해도 쭉정입니다. 알맹이 없으니까. 두 번째, 그 이삭 속에 알맹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알맹이가 잘 여물어 가는 것이 있고, 알맹이가 생겼다가 바람 불고 비가 오서 넘어져 가지고 여물지 않고 익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쭉정이 되어버립니다. 속에 알맹이가 있다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농사 지어보면 그대로 합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태풍에서 바람 불고 배가 막 넘어지면요, 농부들이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를 서너 단씩 묶어서 묶는 거요. 넘어지지 말라고. 안 넘어져도 일어서서 세워야 여물어 갑니다. 그 속에 넘어져 있으면요, 물 속에 잠겨 있는 배는 쭉쟁이 되어 버립니다. 왜? 알맹이가 안 여물어. 안 여물면 말라져 버립니다. 그럼 쭉쟁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처음에 알곡으로 시작을 합니다. 곡식으로. 그러다가 넘어지고 물에 잠겨서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쭉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는 7번 넘어졌어. 그러면 엥가이 해라. 그렇다겠어요. 야, 니 많이 넘어졌다 이가. 엥가이 넘어져라. 주님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뭐래? 의인이래. 사람은 7번 넘어지면 와 그리 잘 넘어지면 턱하면 넘어지네. 그렇게 비방해. 그만 넘어지라고. 주님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그가 의인이래. 그 왜 주님 7번 넘어지라 말합니까? 넘어지라는 것이 왜 7번 넘어져도라고 말합니까? 7은 완전 순간. 이 말이 정말 주님 오신가 내가 넘어졌다 잡았다 넘어졌다 잡았다 계속 넘어졌다 잡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넘어졌다 일어서야 되고, 넘어졌다 잡았다 이게 되겠으면 안 되겠지. 넘어졌다가 잡았지 넘어졌다 잡아야 되겠습니까? 넘어져 일하고 넘어지려고 일해야 돼. 그런데 계속 넘어져가 잡아낼 수도 있어. 그럼 이것이 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일어나라. 오뚜기 신앙. 사람의 눈을 의식하니까 잘 못 일나. 주님은요, 넘어져 일하면 된다. 일어나면 알고게 된다. 내가 의인이라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넘어지지 않냐고 주님 오신 건 잘 여물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물어지고, 은혜로 여물어지고, 사랑으로 여물어지고, 잘 여물어 가는 것이 알곡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말 합니다. 가을 날의 하루 햇빛은 엄청 곡식을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럼요, 지나가서 농부가 이 싹이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실험을 해야 돼. 그럼 어찌합니까? 딱 따가지고 깨물어 봐라. 깨물면요, 잘 익어놓으면 바삭해. 안 넘어서 물이 찍 나와버려. 딱 깨물면 안 넘어서 물이 찍 나와. 이건 아직 멀었네. 그런데 잘 익어놨으면 딱 깨져버려. 여물어. 그럼 잘 익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주님 오신 그날 잘 익어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익어야 낫을 된대. 그게 원리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익어야 낫을 됩니다. 낫을 된다는 말이요, 그도 간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로 마가복음 4장 25절 29절 시작.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25절을 했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26절 29절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여기까지 우리 전부 다 개인의 처음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묻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묻고 하면 자라. 아멘. 제가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놈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흙을 열어보면요, 알면 죽어버립니다. 잘 덮어두고 자란지 안 자란지 확인할 필요 없이 놔두면 자랍니다.
물 주고 말씀 먹고 기도하면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절의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심령의 땅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표시입니다.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싹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삭에 뭐가 뭡니까? 곡식이 여물을 알맹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쭉 익으면 이것이 이삭에 충실한 이삭이 되면 고기를 숙이게 돼. 고기를 다 숙였다고 다 익은 것도 아닙니다. 앞바닥에 충만을 한다고 익은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익어서 고기를 숙이고 이렇게 이건 확인해봐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할렐루야. 익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놔두는 거예요. 예. 이거로 보리도 변두리에 있지 않은 것은 안 거둡니다. 이거라고 내버려둡니다. 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지 않은 것은요, 이거라고 내버려둡니다. 익으면 나중에 거둡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안 익으면 주님이 못 거둡니다. 익어야 거둡니다. 그럼 첫 열매는 지금 읽는 자들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은 지금 읽는 자들은 먼저 거두어가고, 지금 안 익으면은 남겨서 있게 만듭니다. 어디 남깁니까? 환란에 남겨서 있게 만듭니다. 마치 태양초가 있습니다. 태양초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로 말리는 고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고추가 좋습니까? 태양초. 할렐루야. 햇살에 잘 마른 그게 가치가 좋아. 안 그러면 나중에 같이 모아다가 기계에 넣어버려. 이거는 기계, 그럼 거기서 이거 나와. 그거는 가치가 떨어져. 지금 고추 키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리 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은혜 시대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은총 속에 잘 익어가는 열매를 주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떼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익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익지 않냐면 남아서 익어야 되는데 남아서 익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남으면은 일단 배도하지 않을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익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급해서 배가 고파서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표를 받는다면 그 표를 받는 즉시 그는 그냥 주님과 상관없는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날까지 남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잘 익어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 아무리 수가 많네. 뭐 천년만에 13만 4천만 와 엄청 많네. 뭐 나 별로 뭐 나중에 남았어도 그 똥물은 많이 있습니다. 남으면 가치가 똥물이 엄청 많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모든 고통과 재앙과 심판과 진노를 그 개인의 몸으로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이 개인적으로 은혜 구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다가 정말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익으면 주님이 먼저 거두어 가고 익지 않으면 남겨서 익어져야 거두어 가는 주님의 법칙을 또한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온 우리 미라 식구들 정말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하게 하시고 지금 신부단장하는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하게 하시고
지금 껴서 기도하며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해서 정말 주님 눈에 발견되지는 이 거룩한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해서 온 미랄이 참으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들마다 갈 수 있도록, 환난이 오기 전에 들마다 갈 수 있도록 미랄이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셀 수 없는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 가운데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을 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겠습니까? 하오늘 우리는 그런 대가를 미리 껴서 기도하는 것으로 지불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지불하고, 정말 신보탄으로서 지불해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 하심과 늘 우리 안에 살아계 하셔서 지금 미리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미리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지금 미리 신보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올레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